첫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가 여러 번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혹은 했다면 이게 언제 어디서 했는지 이젠 전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은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또 다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따지다 보면 뭐가 뭔지 이렇게 감을 못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제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뭐 했냐 안 했냐 언제 했냐 했으면 뭐 과연 들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더 들은 사람은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등등 복잡하게 그런 것 전부 다 따질 만한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복습하는 데 의미를 두고 뭐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전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뭐이 중에는 저하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살아온 그런 이제 친구들도 많죠. 그 중에는 뭐 쭉 보니까 뭐 거의 한 글쎄 한 10년 이상 또 길게는 뭐 한 거의 20년도까지 그렇게 설교를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다 이제 까먹고 잊어버려서 그렇지 실은 뭐 거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다 듣긴 했을 것이다. 뭐 그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성경 말씀이라는 게 무슨 암기 과목 같은 게 아니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더 깊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연결해서 하나의 세팅을 갖고 이제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상징하는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의지죠. 요단은 다른다. 다르다고 했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미 성숙해져서 이제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발휘해서 그동안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성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로 인간의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이지만 홍해를 가를 때와 요단을 가를 때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에는 요단을 가르는 시즌 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요단은 하나님이 먼저 갈라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이럴 때 반드시 인간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홍해서부터 연결된 한 세트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어도 요단까지 왔을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이 붙여집니다. 이런 영적인 구도를 크게 이해를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오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양이 됩니다. 모세는 홍해용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요단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출발을 이끄는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구원의 완성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가르게 하실 때 그냥 지팡이 만들었지 전혀 물에 접촉하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요단을 가르게 하실 때 제사장의 발을 들여놓을 그 인간의 의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요단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전투를 놓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 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는 이 사건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벌어지고 행하여질 모든 것을 가늠하는 하나의 예표이자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잘 건너면 이기는 거죠. 못 건너면 이미 벌써 믿음과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수 등등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수많은 족속과의 싸움이 있게 될 건데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지 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긴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게 근데 과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있느냐?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거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11절과 13절은 세 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여질 일들을 이제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을 적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너희들 앞에서 건너갈 거야. 이제 설명해 줄게, 앞으로 진행 과정을. 그러면 니들 12지파 중에 대표를 하나씩 뽑아. 이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4장에 나오게 돼요. 왜 뽑느냐 하면 요단을 건너면서 돌을 줍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려고 12지파의 대표 중에 하나씩 뽑아서 12개 돌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한쪽에서 이제 쌓여서 끊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이제 14절부터는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기록을 해둔 거죠.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대로 벌어집니다. 14절과 15절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에서 나갑니다. 여기 이제 곡식 거두는 시기라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요단강의 상황을. 여러분이 그 요단강을 보면 위에는 이제 갈릴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되는데 그 더 위쪽에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그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 내려서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으로 계속 내려오고 또 더군다나 이른 비가 내리는 그런 계절인지라 당시에 이 강이 아주 빠른 물결로 막 범람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시골에 살아본 사람이 있는지 혹은 뭐 가끔씩 가보면 어떨 때는 뭐 물이 별로 없다가 또 어떨 때는 차고 흘러 넘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심한데 지금 이 요단이 가장 크게 범람한 그런 시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의 발이 물에 처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슨 동네 뭐 개울가 개천에 이렇게 물 한번 퐁당퐁당 담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런 강들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그 모래사장에 이렇게 잔잔하게 밀려오는 작은 파도의 끝자락 뭐 그거를 이렇게 바지 좀 걷어 붙이고 밟는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 걸고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에. 강 바깥에 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강 밖에 이렇게 사람 하나 이렇게 붙잡고 그 뭐 다리 하나 이렇게 집어넣다 퐁당 넣다 뺐다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다시 한번 빼려고 어떤 사람을 붙잡고 시험삼아 발을 넣어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짊어진 채로 그냥 발을 강 안에 들여다 놓는 겁니다. 그 첫발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요단을 갈라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제목 첫발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첫발을 내딛는 그런 순종과 액션이 있어줘야 될 것입니다. 첫발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한 번 발을 디디면 그 다음엔 다음번 발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첫 발을 디디는데 다음 발이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첫발 싸움이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내딛어야 한다는 건데, 목사님 저는 그 MBTI가 S라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언제부턴가 이 MBTI가 사람을 다 배려 놓은 것 같은데 요즘 중매하는 자리에서도 MBTI 물어본다고 그래요. 뭐냐고. 거기 이제 S형과 N형이 있잖아요. S는 감각이라고, 센스의 S자고, N은 직관이라고, 인투이션에 거기에 N자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많이 대부분 해봤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거든.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군목 시절에 억지로 이제 위에서 시키는 바람에 MBTI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뭐 어쩔 수 없이 군부대에서 제가 뭐 이제 군종 장교로 있다 보니까 그 공군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항상 이 기수별로 MBTI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면서도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제 약간의 그 자기 이해를 위해서 좀 재밌잖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재미 삼아서 그날의 운세 이런 거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좀 재미 삼아 있을 법하기도 한데 이게 가장 큰 폐해가 뭐냐 제 생각입니다만 은근히 이게 자기가 무슨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지면 무의식 중이라도 그것에 맞춰 갖고 자기를 규정하고 자기를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심리 기제라는 게 늘 이렇게 그 변함없이 뭔가를 규정 지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가지는 게 신앙이고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변화잖아요. 변화가 생명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MBTI 처음 검사할 때 시험지에 그 나오는 문제들 보니까 이게 다 갈등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마인드와 예수 믿고 나서의 마인드가 저는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쩌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검사할 때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상상하면서 힘들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 믿기 전에 정답과 믿은 후에 정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초점을 둘까? 그래도 이건 심리적이고 어떤 성경적인 거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푸는 게 훨씬 정확하다라는 어떤 이런 그 지인의 그 참고를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저는 INTP인데 그것도 극단의 INTP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100에 가까운 그런 선호, 그 100에 가까운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는 동안은 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기질을 봅니다. INTP니까 뭐 ESFJ 완전히 반대. 그런 모습이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진짜 저의 기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이란 건 기질도 변하게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질대로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평소에 거칠게 살다가 막 깡패처럼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도 막 욕을 하면서 깡패처럼 막 그러고 불량스럽게 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래 옛날 기질 때문에 그 기질대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질이 바뀌어야죠. 예수를 믿는데 왜 욕을 해요? 왜 옛날 버릇을 그대로 하면서 그게 무슨 기질대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요즘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하지만 옛날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변합니다. 변화. 요단에 내디딘 첫발 이거는 S냐 N이냐 그런 걸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질이냐에 따라서 과감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지 이걸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물살의 빠르기나 탁 색깔이 저게 한참 깊은 물인 것 같아. 한번 재봐야 되겠는데 어디 뭐 긴 잔은 없나? 한번 돌을 한번 던져보거나 아니면 어떤 긴 막대기를 찾아서 그것부터 한번 넣어보자. 깊이가 어느 정도냐?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더 조금 얕아 보이는데 거길 다시 찾아보자. 대표적인 S형이죠. 반면에 딱 보니까 느낌이 여기는 발 넣어도 살만해. 딱 느낌이 그래 그냥. 그래서 과감히 발을 넣었더라. 이 N형인데 직관에 따르는 거지. 근데 S든 N이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라도 지금의 물살이라면 이 범람하는 강한에 과감히 발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발을 넣었어? S냐 N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래 기질이 그래 성격이 그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첫 발을 넣은 거죠. S와 N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뭐 O라고 해야 되나? 순종입니다. 순종. 영어로 obey, O.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S와 N 사이에 O가 있어야 선이 되잖아요. 별거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이게 말씀으로 선택했다라는 메시지가 확 박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과 좀 다르죠. 그런 거 MBTI 유형 따져가면서 나는 기질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는 액션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 당연히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의 모든 첫발은 항상 그겁니다. 기질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어차피 예수 믿고 살아가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고 믿음의 깊이의 높낮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데 뭔가를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으니까 한참 그런 기회가 더 많죠. 근데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라는 내 안에 영적인 닥달이 분명히 있긴 한데 자꾸 게으른 나날들이 지속되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급해지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참 이상하고 무서운 죄성인데 말입니다. 나중에는 무기력해져요. 그게
첫 발을 내디딜 때 내딛지 못하면 점점점 무기력해진다고, 사람이. 이게 죄성이다. 첫 발을 미루면 무기력해진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첫 출발을 해야 된다. 첫 발을 어떻게든 내딛고 출발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이걸 무조건 믿음으로 내밀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 무대뽀 아닌가요? 무대뽀죠. 근데 정신없는 무대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대뽀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막무가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의 첫 발은 결코 무대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내밀었던 첫 발이죠.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바짝 긴장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딛어버린 그런 첫 발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강하게 가능할 때, 그 믿음이 강해진 그 순간, 죽음보다 믿음이 더 클 때, 죽음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셀 때, 조금이라도 더 셀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진 첫 발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아왔고 앞으로는 더 많을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늘 그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그게 고민이 될 때는 내 기질이나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평생 첫 발을 내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이 기준이요. 뻔한 말 같은데 제발 이 뻔한 말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적용시키는 실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면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첫 발이 시작인데 이 시작을 지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게 그겁니다. 뭔가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말입니다. 그게 뭔지 몰라도 뭐 얼마나 다양한 게 많아. 이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아주 유치한 다이어트를 시작할까? 그 첫 발을 시작할 때 곡기를 끊어야겠다. 내지는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좋은데 그 첫 발을 시작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하라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고. 일단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생각해,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 갖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다면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내가 이 시작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런 중심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같은 일, 똑같은 일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제 설교를 듣고 둘 다 곰곰이 생각했대.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자.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갑돌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첫 발을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동일한 일인데 갑순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서 발을 넣지 않았답니다. 둘 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어요. 기도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맞나? 갑돌이가 맞나요? 갑순이가 맞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선택을 보기 전에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확인되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선택된 운명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바꿔 주십니다. 갑돌이도 맞고 갑순이도 맞아요. 그 중심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선택의 이후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는 거.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어떤 단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단체 유니폼 맞추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객관성이 적용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한테 적용된 섭리가 나한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었냐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뭘 선택했느냐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진심이 있었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이 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선택에서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선택했느냐라는 그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나중에 보니까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틀린 선택이다라고 드러나거나 밝혀질 때가 있어요. 실수했네. 그러나 그 첫 발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의 기도가 있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 진짜 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틀린 선택을 했다라는 판단이 될 때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세게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살짝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다 그냥 한 번에 소멸시켜버리거나 하여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이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운명의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어디서 자신감이 생깁니까?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니까.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담보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끄신다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도 못 대는 멸망이 되었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인생이라는 건 선택 싸움이 아니라 중심 싸움이다. 이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싸움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결정장애인들이 많아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것도 한참을 고민해요. 그런 걸 한참 고민하는 수준이라면 그냥 둘 다 드세요. 둘 다. 어차피 결론은 살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 못하는 거 이거 다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이야기도 좀 할게요.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또 선택의 기로가 있죠. 단기 선교 갑시다 뭐 이렇게 광고가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여력도 없는데 뭐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전쟁의 여파가 커서 이제 캄보디아 비행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평소보다 한 4-5배가 올라 버렸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캄보디아 목회자 세미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차피 저는 한 번은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는 캄보디아 말고 다른 나라로 좀 선교지를 정하려고 그렇게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생각이 있을 건데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고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가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뭐냐?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치를 때 은근히 독촉을 하죠. 저는 여러분이 억지로 가는 거 말립니다. 아무도 없으면 단기선교 안 가면 돼요. 뭘 굳이 하려고 해. 중요한 거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지, 무슨 이게 뭐 행사치를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떤 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예배 공동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도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도 사실은 내 첫 발을 내디딜지 아닐지 이런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뭐 시간, 돈, 뭐 등등의 그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런 다른 여건은 다 됐는데 뭐 왠지 굳이 뭐 선교까지 갈 가치가 있나? 차라리 다른 나라 여행 가는 게 낫지. 뭐 이렇게 해서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좋은데 한 번쯤은 중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넣어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말씀을 동기로 해서 그게 중심이 돼서 내디딘 첫 발이라면 요단도 갈라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사실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강을 갈라버리는 열매, 그게 있어야 이제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는 뭔가 신이 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어디 쭈그리고 앉아갖고 뭐 뱁새 눈을 뜨고 그냥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면서 쟤 뭐 하나 저건 어떻게 하나 혼자서 그냥 괜히 계산 다 해보고 할만한지 아닌지 이거저거 따져보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영광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신자가 영광을 포기하는 것만큼 찌질한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좋은데 첫 발을 위해서 그 동기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뭐 이렇게 선교에 대한 광고가 있어서 선교에 대한 결정을 놓고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모든 게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뭐 이 중에 여러분 젊으니까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또 학생이면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버겁다. 뭐 이런 생각. 어차피 여러분이 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한 수준에서 뭘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만한 건 거의 없죠. 안 그래?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첫 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만한가 보다는 해야 하나, 그걸 물어봐야지. 해야 하나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죠. 나를 위한 거라면 할 만한가라는 단서가 붙는 거고, 해야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인지 영광인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감이 딱 오면 그때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일단 첫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옳은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내가 가겠다는데 뭐가 두려워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의 선택이라는 건 뭘 선택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경험이 뭐냐? 지금 이 시즌에 영광의 중심을 가지고 첫 발을 확 디뎠을 때 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발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요단을 건널 때 상황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기 아주 깊은 디테일이 있어요. 16절 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쨌든 저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그래서 물이 밑으로 쭉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염해죠. 이거로 연결된 그 가운데 있는 게 요단인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뭐냐? 저 갈릴리 북쪽, 그 북쪽에서부터 밑에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그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운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하를 해야 되는데 저 북쪽에 있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흘러내려오는 물이 멈췄다.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죠. 멈춰서 물이 어떻게 멈추니까 물이 이렇게 담처럼 안 흘러내리고 물이 이렇게 담처럼 쌓여 있다. 지금 이 표현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담처럼 쌓이니까 물벽이 나타나겠지. 물벽. 그래서 잘 보면 막 흘러내리다 갑자기 멈춰보니까 그 물벽에서 뭐 메기가 막 나오고 쏘가리가 튀어나오고 물인 줄 알고 갔더니 갑자기 공기가 나오고 공중이 나오고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해버려 입체적으로. 근데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물이 그쳐버리고 물벽이 형성이 된다고 하나? 오늘 이제 표현해 보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딘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북쪽의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 물이 그쳐서 끊어지고 그곳에서 그 아담 성읍이라는 그 부근에서 물이 벽처럼 쌓여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 그 지역 아담 성읍에서 물이 그친 그 지역부터는 남쪽으로 더 이상 물이 흘려 내려올 게 없으니까 물이 지금 그쳐서 끊어지기 전에 있었던 물은 더 한동안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흘러 내려오겠죠. 성벽으로 쌓인 물 말고 그 밑에 있었던 물이 이제 쭉 흘러 내려갈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 아라바의 바다 염해, 그 염해가 사해, 남쪽에 있는 사해인데 거기로 흘러가는 물은 이제 온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벽이 쌓이고 남아있던 물이 다 흘러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긴다? 이제 가운데 마른 길이 생기는 거죠.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물이 말라버리고 거기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요단의 한 가운데까지는 백성들 앞에 서서 가다가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땅을 다 지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사장의 첫 발이 들어갔을 때 위에서 물이 끊어지고 흘렀던 물이 멈춘다고 했는데 그 멈춘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봤을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전에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첫 발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북쪽에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요단강의 물이 바로 거기 아담 성읍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끊어져서 벽을 이루고 더 이상 남쪽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요단에서 그 물이 끊어지기 시작한 아담 성읍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본 거지. 30km예요. 30km.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북쪽에서 멈춘 강물의 벽은 전혀 안 보인다. 그 성경은 그럼에도 아니 오히려 그래서 굳이 어떤 표현이냐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뭐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제사장이 첫 발을 집어넣었을 때 아마 허리 이상은 들어갔을 것인데 범람하는 물속에 더군다나 언약궤도 맨 상태라서 이 언약궤도 조금은 잠긴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차칫하면 거친 물살 속에서 다 떠내려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 위에 거기서부터 저 위에 30km 위쪽 북쪽에서
물이 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밟은 땅에서 물이 쭉 밑으로 다 흘러서 없어지는 마른 땅이 드러나기까지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아니 발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그 앞에서 확 갈라져야지. 이게 뭐지? 아무 일도 없는데? 조금 더 있다간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저 높은 멀리에서부터 끝쳤으니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물이 빠지려면.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멀지 않고 뭐 요 코앞이나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거기서 물이 멈추고 물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과연 그래 역시 그러면서 이제 곧 바로 여기 물이 다 빠져서 흘러내려가고 마른 땅이 드러날 거야. 이제 뭐 조금만 기다리자. 절대 안 죽네. 견적 나왔네. 계산해 보니까 저기서 지금 멈췄잖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죠? 그 먼 북쪽에서 물이 그쳐버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이 이렇게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광야를 통과할 때의 원리와 같은 겁니다. 가나안이 안 보여요. 근데 말씀에 순종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킨 상태가 광야예요. 요단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첫 발을 넣었을 때 근데 갑자기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매사가 다 풀려지고 길이 갑자기 열리고 내가 납득이 될 만한 모든 정황들이 내 앞에 바로바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목사님 설교 말씀 따라서 내가 영광이 걸린 문제고 기쁨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첫 발을 확 내딛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 달라지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마음 잡고 내가 믿음의 인생을 좀 시작하려고 해봤는데 바뀌는 게 없네. 변화가 없고 계속 망해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인간이 이게 참 모자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몰라요. 잠깐 알아도 금방 까먹어요. 이게 좀 이상한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벌을 받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언젠가 순종을 했던 열매로 그렇게 잘 풀려질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덤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잠시 내가 했던 어떤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라고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마음에 깊은 감사가 사무칠 건데 인사가 참 그 생각 자체가 인간이 모질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첫 발을 넣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 너무도 귀하고 기특한 일입니다만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첫 발을 시작해도 해냈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번이 더 중요해요. 그 첫 발이 당장의 길을 열어주거나 당장의 어떤 결과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니들 눈에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저 위쪽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시작되었다는 걸 명심하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처럼 첫 발을 놓고 이거 이상한데 아닌가비요? 이러다 빠져 죽겠다. 다시 발 빼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발 이후에 계속되는 위험을 일정 기간 동안 감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단 중간에 마른 땅을 밟고 서서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땅에 서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란 언약궤를 끝날 때까지 지키고 서 있었다.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견디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이 늘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있는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일정 기간을 참아내는 그 기다릴 수 있네, 기다림에 있네 이게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더 없어요 그게. 뭔지 눈앞에 빨리빨리 뭐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민족성의 피폐함인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건 거의 광속이지. 그런 건 참 빠른데 그 좋은 점도 있죠. 그쪽 발전을 주는 데는 좋은 거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비참한 거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 너무 빨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그거거든. 생각이 깊지가 않아. 뭐 하면 좋아라고, 뭐 조금만 삐뚤어지면 끝났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어떤 어둠의 영에 너무 나쁜 영향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최고의 신앙의 덕목인 그 기다림.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덕목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고. 사실 여러분의 인내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뭐 반짝 좀 믿어주는 거 아무나 다 해요. 그거는 처음 한번 살짝 해보는 거, 처음 해보는 거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하다가 금방 조금만 수틀리면 금방 때려치우거든요. 지금 저 위에 이미 물이 끊어지고 물벽이 쌓이면서 곧 마른 땅이 보여질 건데 그걸 못 견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면은 그냥 안 보이게 감춰두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딱딱 바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잘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요, 바로바로 보여줘도 안 믿는 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바로바로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건 없습니다. 안 보여도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라는 거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안 쓰고 그런 거 안 봐도 주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이제 사기당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기치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입시켜 보면 이 땅에서 순종하면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걸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참는 게 인내죠. 참는 게. 근데 참는데 어떻게 참는 게 인내냐? 미령 곰탱이처럼 참는 게 인내가 아니단 말입니다. 인내라는 건 얼마 동안이냐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품고 지키고 있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얼마 동안 땅을 밟고 서 있냐가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땅을 밟고 서 있다? 10일이라도 단지 열흘이라도 말씀을 품고 있었다면 그건 기다린 게 맞습니다. 그러나 1000일이라도 말씀 없이 있었다면 그건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상태의 싸움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키는 상태로, 그게 얼마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얼마 동안이냐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내 안에 말씀을 지키면서 그 첫 발을 내딛은 상태를 지키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인내가 되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만나는 현장이 되는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계획한 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요단처럼 막혀져 있는 두려움과 버거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건데 막혀 있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못 갈 것 같으니 돌아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정답, 혹은 야, 너 그렇게 했는데도 잘못된 거 선택해서,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그 전에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될 것인가, 영광이 될 것인가, 이 중심이 분명하다면 맞다 싶으면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거 미루면 무기력해진다고 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첫 발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첫 발을 딛고 가야 됩니다. 뭐 일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면 공부하는 거요? 인간관계요? 아니면 어떤 믿음의 귀한 영적인 도전입니까?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부분에 주의 영광과 기쁨이 걸렸기 때문에 첫 발을 내딛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미루면 자꾸만 무기력해진다고 해서 바로 밟아버려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향해서 어떤 첫 발을 내딛었다면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늘에서 길이 열려지는 역사를 펼치시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고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약속이 그거죠. 여러분이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첫 발이 딛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는 걸 분명히 믿고 인내로 견뎌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잘 통과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